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여 주여. 오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려나 보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는 이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많이 하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왜 주여 주여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인데 이 책이 나온 지 오래됐어요. 제가 이 책을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책을 쭉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이 책은 유기인이 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들을, 체험적인 일들을 책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코닝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주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뉴기니에 가서 병원을 열고, 그리고 또 무료로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또 상점을 열어서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파인애플 나무가 없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본국에서 100개의 파인애플 묘목을 갖고 와서 한 원주민에게 돈을 주면서 고용을 해서 그것을 심게 했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3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네요. 이제 3년이 지나서 열매를 이제 맺게 되어서 이제 파인애플을 따서 먹으려고 파인애플 밭에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3년 동안 파인애플 먹으려고 열심히 길렀는데 파인애플이 없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훔쳐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약, 의료 안 준다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애플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선교사님은 아예 모든 공급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의료 혜택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이 원주민들이 그 밀림 속에 살다가 다 나왔는데 한 명 한 명씩 밀림으로 돌아가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화가 난 선교사님은 할 수 없이 그 밭에 파인애플을 심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만 이 파인애플을 심은 사람이 그 파인애플을 다 따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 섬의 법칙이 나무를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이런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선교사님은 그럼 이 밭의 절반을 너에게 줄게, 나머지는 따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선교사님은 이 파인애플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묘목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에게는 이 나무는 내가 심은 거니까 너희들이 파인애플이 열리도록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당부를 했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열매가 3년 후에 달렸는데 가보니까 또 없어지는 거죠. 다 도둑을 맞아요. 파인애플을 다 따가버렸어요. 개를 풀어놨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죠. 그리고 원주민들 보기만 하면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인애플은 열리는 쪽쪽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코닝아, 파인애플이 내 거냐? 파인애플 농장이 너 거니? 파인애플 열매가 너의 것이냐? 이런 음성을 딱 들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 밭과 파인애플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것을 이 원주민들이 도둑질해 가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분노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파인애플 밭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밭과 나무와 열매가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따가지고 도둑질하니까 화도 나고 해서 진짜 그들을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분노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밭, 그리고 이 나무, 그리고 또 이 열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파인애플을 안 가지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파인애플은 여전히 없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에게 일어난 변화가 화가 나지 않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파인애플 없으면 화가 나서 따가지고 가는 원주민들에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이 밭을 그리고 열매를 올려드리고 나니까 없어지더라도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원주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우리가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니 말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나는 그 밭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단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파인애플 밭과 파인애플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렸지 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와, 이 밭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훔쳐간 그 파인애플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돌이켜 보니까 자기들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마음에 확 걸리는 거예요.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 사냥을 열심히 하면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2마리가 잡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거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파인애플을 따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인애플이 어떻게 했어요? 익었죠. 그 파인애플이 익고 또 소출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파인애플이 풍성하게 익고 소출이 됐을 때 선교사님은 이 원주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파인애플의 주인이시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이 파인애플을 먹으라고 주셨다. 우리 함께 먹자 하면서 파인애플 파티를 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선교사님 비로소 믿음과 이 사역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대로 했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밀림으로 돌아갔던 이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교회가 지어지고 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역동성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밤중에 열병이 걸렸어요. 막 열이 펄펄펄 끓으면서 빨리 병원 가지 않으면은 막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그냥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외딴 섬이니까 병원 가려면은 지금 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막 발 동동 구르고 난리를 쳤을 것인데 선교사님이 달라졌어요. 선교사님은 힘든 선택을 합니다. 태연하게 아들이 지금 아파서 엉엉 울고 난리가 났지만은 아이를 눕혀놓고 함께 부인 선교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날 밤 이 아들의 열이 뚝 떨어지면서 다시 원래 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온 이 내용은 실제 있던 실제 상황을 선교사님이 감정으로 그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인 코닝 선교사님의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기적이 이 선교사님의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니까 그 전에 신앙생활도 오랜 경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실제적인 이 선교사에게 시작, 믿음의 삶의 은총의 축복의 역동성,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늘 체험할 수 있는 이 기적적인 삶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파인애플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내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이 주님 것이구나, 아멘, 주권에 달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인정되는 그 믿음의 삶의 출발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안에 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시작도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믿음의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내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내 삶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 내용을 많이 설교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하나는 한 나병 환자와 백부장 하인의 이 중풍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니 이 파인애플 스토리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당시 나병이나 중풍 환자는 불치의 병입니다. 나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저주의 병이었고, 중풍병은 누군가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병이에요. 이 중풍 걸린 노예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졌던 이 두 사람의 이 질병이 다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들이 체험된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았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는가,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병 환자와 중병 하인의 주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요구는 뭐 해야 될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 내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 내 하인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하반절이죠. 다 같이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라면은 제가 깨끗하게, 이 사람이 온 목적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라거든. 백부장도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8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내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내용에 보면은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좀 달라요. 결과가 뭐죠?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중에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아주 격하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예수님에게 한 말에 보면 공통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죠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주여 주여라고 그랬잖아요. 주여라는 주여. 나병 환자도 주여, 그리고 백부장도 주여라 주여. 이 주여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들은 깨닫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했던 거예요. 이 주여가 오늘 그들의 삶 안에 역사와 기적을 보게 했던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주여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우리 모두가 꼭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당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대지를 큰 소리로 한번 우리가 선포하는 의미로 합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주여라고 말한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은 자신은 종입니다라는 이 견해가 먼저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종이니까 모든 나의 주권이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라는 인정의 고백이 주여라는 말 속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코닝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대요. 오늘 본문의 두 내용을 보면은 중풍병자나 백부장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시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는 황제를 주라고 불렀는데 로드라고 했어요. 로드. 주인데 이건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호칭에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절대 복종, 존경, 충성, 헌신, 이걸 전제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왕을 향해서 주여, 로드 이렇게 불렀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로드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뭐가 됐냐면은 나는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주여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호칭 안에 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감안하여 그것을 주라고 했다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주인에게, 물론 내가 좀 아파요 그러면은 주인이 알았어, 약을 지어주면 약을 먹고, 병원 가보라면 병원 가고, 주인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나를 병원에 보내주세요 라고 할 권한이 있겠느냐. 이 주와 종의 자세에 대한 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더라면 우리는 주님께 이건 내놓으세요, 저건 내놓으세요, 그리고 안 주시면 삐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주의 뜻대로 주시는 것을 받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말고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믿는 거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았죠. 구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구세주, 주인,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주여라는 이 고백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시며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주여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믿는 사람들의 이 주여라는 말의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죠? 이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니까 주인 앞에서 자꾸 딴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안 주세요, 왜 안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죽어주셨잖아요. 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빚졌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빚을 내가 졌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이뤄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이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힘이 뭐냐면은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파산 신고하면은 끝나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빚진 자의 이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나중에 주저앉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다가 보면은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은 아이고 빚 나중에 갚지 뭐 파산 신고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은혜에 감사한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저앉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기도 하고 힘들면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여라는 말에는 주님의 이 구원자라는 의미와 함께 주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 버겁고 또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예수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구주라는 말에 50%짜리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별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적인 역동성과 주의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줬던 코닝 선교사님의 삶에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 별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중요성의 의미를 진짜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그냥 복장이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상도 선교하니까 수없이 경고를 해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귀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조금 과한 비유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모르면은 이 짐승들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세 번씩 네 번씩 오늘 설교 준비 묵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많이 돌이켜보면서 좀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저와 우리 모두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토기로 그릇을 만들었죠. 근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누가 주인인가? 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릇이 주인입니까? 토기장이죠.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 손 위에서 그릇을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토기장이죠. 토기는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쟤는 왜 밥그릇으로 만들어지고 나는 왜 물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권한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알지마서도 무시해버리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지구가 예전에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주과학의 발달로 이 광활한 우주가 발견되고 그런 것들을 발견됐을 때
그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피조물인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를 만드시고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마음에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도 인간의 모든 죄들이 다 해결되지만은 그냥 그를 부활시켜서 제자들이 와, 사람이었는데 살아났네? 그래, 사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인이심을 인정했을 때 그 인정한 믿음의 우리 삶에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기도 하십니까?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11조를 왜 드리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이걸 선택하 했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갖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우리의 첫 시간을 새벽에 주님과 함께 보내고,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의 첫날인 오늘 주일, 주님의 날, 이 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하루 종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심으로 내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들이 절대 주권에서 믿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내 모든 소유의 첫 번째 것, 대표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우리가 닥치게 되면은 이걸 선택해야 되냐, 이걸 선택해야 되냐, 그런 갈림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때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야 될 일은 일개도 없다. 모두가 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최대의 난제인 질병조차도 주님이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이 질병마저도, 내 하인의 질병마저도 다 주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병을 고쳐달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답변 안에 이들의 질문과 답변의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고 주님은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시냐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 자녀된 우리 모두가 꼭 가져야 될 신앙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여 주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님께서 주지 않아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주여 주여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2번 우리 큰 대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말 안에는
결과는 내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또 주님의 다른 뜻이 계시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원망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두 사람은 나는 종이고 주님은 주이시는 이 나의 본분이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서, 할렐루야, 아멘. 결과는 주님의 뜻이다. 그러나 내 형편은 주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따르는 결과는 그냥 주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종의 본분을 갖고 있는 자의 주인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이 세 명의 다니엘 친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왕이 우상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타는 풀물 앞에 던져질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에 던져지게 되면 분명히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신앙의 자세가 오늘 바로 이 세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오늘 주님을 찾아온 두 사람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이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셔야 돼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분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딱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두 사람, 주여 원하시면 주여 내 하인이 괴로워하나이다, 바로 이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그분에게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 항상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이게 바로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리클리라는 이 분이 한 말이, 내가 예언을 찾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했는 말이 너무 마음에 닿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빵을 달라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져주신다. 빵을 달라는데 벽돌을 던져준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빵 달라는데 벽돌 주세요, 이 벽돌 필요 없어요, 빵 찾더만 어떻게 발가락이 부러져 버렸대요. 또 한 사람은 빵 대신에 벽돌을 주셨지만은 다 이 벽돌도 설모가신이 주셨겠지 해서 그 벽돌을 다 주실 때마다 모아나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벽돌을 지었으니까, 빨간 벽돌을 지으니까 얼마나 집이 아름다웠겠어요. 그 집을 제 생각인데 팔면 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빵이 문제겠어요. 차도 사고 다른 것도 다 사고 했겠죠. 한 사람은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냐고 해서 벽돌 차서 발가락이 부러졌냐면, 한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것이 주님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알아서 다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다 아니까 다 알아서 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종이 굶어 죽으면은 자기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 믿으니까 자꾸 내가 하겠다고 하고 내가 하겠다고 나서고, 주님이 하신 일에 뭐 이렇게 했냐고, 왜 이런 걸 줬냐고 콧나라 판나라 간섭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평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자꾸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겠으니까 요것만 주세요라고 해도 그 안에 다른 거 주시니까 불평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종이 매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걱정할 필요가 있냐? 없습니다. 그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다 맡겨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 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그 주신 것에 놀라운 은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나에게서 최선이고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여 주의 의미가 뭘까요?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병 환자 주여 원하시면 했죠. 백부장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괴로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나의 조건과 전혀 관계없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병이나 중풍병은 불치병입니다. 의료로, 그 당시에 의료 이런 것을 가지고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자기 하인의 이 중풍병을 가지고 왔지만은 벌써 이것이 중풍병이 그 당시에는 불치병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모실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병은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지만은 예수님이 다 고칠 수 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냐 안 고쳐주시냐, 바로 그 주의 뜻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관심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병을 고쳐주실까 안 고쳐줄까, 이미 고쳐주시는 능력 중에 다 있어. 그런데 고쳐주시면 좋은데 안 고치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1도 의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난치병이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굳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백부장도 이 병을 주님은 너끈히 고칠 수 있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의 삶에 내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그런 모든 삶의 환경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문제가 닥치면은 주님께 의뢰하지 않는 경우를 보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봐요. 이건 너무 큰 일이다, 불가능해,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거나 미리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주인 대신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주님이 능력이 없어,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뭐예요?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것이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하냐면은 문제는 이걸 고쳐줄 수 있냐, 해결해 줄 수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고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응답이 더딘 것은 다 나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적시에 최고의 최상의 때에 주시기 위한 계획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병 환자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잖아요. 백부장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 백부장 마음 안에 있는 주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말,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이더러 가라 하면 하면 가고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 안에 백부장은 이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까지 함께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나의 자신의 말에도 부하들이 즉각 순종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말씀만 해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견고한 믿음입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야, 멋있다, 멋있다 진짜. 그러니 예수님이 아주 격하게 칭찬을 해줘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이 처음 막 이렇게 조성됐잖아요. 될 때 미국으로 이주해 간 청교도들의 이 초기 역사에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들이 그 역사를 보면 나와 있어요. 또 표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그에 열심히 농사를 해서 가을 추수기가 왔습니다. 들판에 황금빛으로 변한 이 추수할 곡식을 보면서 농부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쫙 몰려오더니 그 익은 곡식이 안 뜨면 막 그 나다들을 다 먹기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집에 가서 막대기하고 다 갖고 나와가지고 막 새들을 막 몰아내는데 워낙 새떼들이 막 계속 오고 하니까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막 발을 동동거려서 어떡하지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막 새떼를 쫓아냈는데도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들판에 있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땡땡땡.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주일도 아닌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왜 종을 치지? 그래서 다들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서 종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들판에서 새들을 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종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 메뚜기를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이 청교도들이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구나. 그래서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북쪽에서 새떼들이 와 밀려오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더만 이들이 들판에 막 곡식을 뜯어먹고 있는 메뚜기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잡아먹고 그 많은 메뚜기들이 오늘 이 새들에게 다 먹잇감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새들은 워낙 포식을 하니까 그 벌판에 배설물을 이렇게 놔놓고 또 북쪽으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 추수가 돼서 풍년이 들게 되면은 어김없이 메뚜기가 태어나더라고요.
어김없이 북쪽 새떼가 날아왔대요. 놀라운 사실은 그 새들이 와서 메뚜기를 얼마나 많이 포식을 했는지, 거기에 배설물을 넣은 그 배설물이 막 쌓이고 쌓여서 그 땅을 아주 옥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농사가 더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중국이 되면서 그 펜실베니아 그 지역에 그 이름을 이제 펜실베니아라는 이 이름을 주로 지을 때 이 펜실베니아의 주조, 그러니까 주를 상징하는 새를 바로 거기 와서 메뚜기떼를 먹은 새를 그 주조,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의 상징적인 새로 했는데, 그 새가 뭐냐면 라프트 크라우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봐요. 어디 갔어? 여기는 없노? 예.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 새가 라프트 크라우스라는 새는 목도리 내조라는 거예요. 이게 뭐 목도리 같이 이렇게 딱 걸려 있잖아요. 이 목도리 내조라고. 그래서 지금도 펜실베니아의 주조가 바로 이 목도리 내조 라프트 크라우스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새를 보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새들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믿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게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바탕이 미국을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주권자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오직 내 모든 소망은 그분에 계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항상 힘있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 방법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뜻만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들,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항상 최선이고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과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주신 결과가 무엇이든지 그게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내 인생 전체의 삶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한계와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문제와 삶과 생명까지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내 전부를 그분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잘 간수하고 단도리 하셔서 다 알아서 그게 맞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에 맞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렇게 된 나를 하나님이 크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족,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께